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누리려는 자유와 평화와 권리가 다른 사람이 누리려는 자유와 평화와 권리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또 나아가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충돌과 대립,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유만 또 권리만 주장하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나의 주장만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도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도 타협도 필요하고 이것이 순리로 되지 않을 때 법이란 것을 만들어 강제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점이 있듯이 이 사람의 모임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일어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후에 천국 가려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니 선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한 경우에도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의 하나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의 하나는 첫째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삶의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유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무가 있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잎사귀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은데 이 작은 한 나무에도 잎사귀 이렇게 많은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고 해요. 이거 학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식물학자들이 큰 산에 가면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더라도 그 나무가 10만 그루 있고 100만 그루가 있어도 그 나무 한 그루 안에도 수백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가 지금 상해 인구가 몇 명이냐? 저는 70억이 넘은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얼마입니다.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5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다 좀 축하하고 떠들썩했지요. 근데 그 5 쌍둥이가 닮기는 했더라도 모습이 다 다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다릅니다. 장점과 약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주명수 목사라는 분이 이야기인데, 그분의 할아버지는 장사라는 말을 듣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순천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천하장사 같이 힘이 좋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씨름만 대회만 나가면은 우승을 하고, 얼마나 씨름이 장사인지 그분과 겨루면은 누구든지 그냥 지는데, 그 이분의 씨름은 특징이 있어서 번쩍 들어가지고 샥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놓는데요. 그렇게 힘이 셀 정도로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 당신은 왜 씨름을 하면 왜 뿌리치거나 세게 넘어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놓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패대기 쳐버리면 깨져버릴 것인디? 그런데요, 아주 패대기 치면 깨질까봐 두려워서 그냥 들어서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겁이 나서 닭을 한 마리 못 잡는데요. 닭장에 닭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도 닭이 푸드득거리면 겁이 나서 황급히 나오신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들어가서 닭 잡아가지고 거뜬하게 그냥 요리를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힘은 세지만 마음은 약하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완력은 약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강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 다 강한 사람도 없고 모든 면이 다 약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노래를 잘 나는 새가 있으면 생김새가 예쁜 새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먹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시기는 교회의 초기 시대여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잔재가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유대교의 잔재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로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동물, 날짐승, 육짐승들 먹지 못하는 것들의 규례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아니거나 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이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곳에 들어왔어도 이 구약적인 규정을 어길까 봐 두려워서 아예 채소만 먹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해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먹을 수 있어. 몸에 해롭지만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만 않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고기도 먹고, 그저 해롭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는 그런 부분은 초월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두 경우 다 비판받거나 무시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조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자유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런 것도 믿음이 약해서 안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저런 사람은 저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먹네 하면서 비판하고 다니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서로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나 하인에게 관대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는 자신의 하인을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의 제도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한 집에서 주인된 자와 종된 자, 하인된 자가 함께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하인은 들어와서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주인을 가득하게 섬기면서 일일이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서 다 하나고 평등한데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하인도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저 하인은 이렇네, 저 하인은 저렇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넘어지는 하인을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일어날 때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냉정하게 대하는 주인도 있고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도 있고, 이거 주인의 손에 달린 거다. 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주인도 하나님이 위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잘 대해주고 자기 요량껏 잘 권리로 대해주며 적절히 행동하면 되지, 이런 생활의 차이로 큰 문제를 삼아 서로 비판할 거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성도는 어떤 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이 날을 저 날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역시 구약적 관습이 남아있는 성도는 구약시대의 절기를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절기를 당하면 아이고 절기가 돌아왔네, 우리가 뭐 특별한 생활해야지 라면서 조심하고 안식일 날 더 특별한 날로 여기고, 월삭이라든가 그런 날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도 있고, 이제는 그것은 구약시대의 잔재요. 이제 우리는 날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니까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두 경우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서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마음에 확정한 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지키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런 다름을 이유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따돌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쟁과 차별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 분 대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용납하고 한 삐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차이나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극복하며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성도 간에 서로 생활의 방식이나 모양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는 말씀은 품으라는 말씀이죠. 안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용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져주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좀 더 아직 연약한 어린 자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 사람에게 져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야곱아 내가 졌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안 놓아주는 겁니다. 넘어뜨리면 또 달려들어서 붙들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손 못 놓습니다.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집에서 씨름을 하는데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이기지요. 다 이기니까 아들이 아버지 한 판만 더 합시다. 또 씨름해서 또 넘어뜨리니까 이기니까 아들이 아빠 한 판만 더 해.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아빠 난 할 거야 하면서 달려들면은 아버지가 져주지요. 나중에 뒤로 벌렁 돌아놓으면서 그래 내가 졌다.
야, 그놈 참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유래한 것이죠.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뜻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교회 안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한 그룹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밖에, 그러니까 유대 지방 밖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 쪽에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이 있고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지역 밖에는 별로 나가본 적이 없고 유대 지역 안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일명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의 일을 다 관장하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관장하는 겁니다. 12사도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저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재정도 보고 뭐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소위 말하면 해외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외파들이 보니까 자기 파에 속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구제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해외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도 일을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일을 하면서 구제도 설교도 선교도 봉사도 다 맡아서 하다 보니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자꾸 빠뜨리는 것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네?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어. 에이 참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 시끄러워, 싫으면 나가. 만일에 이랬다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지 못하게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인정해 줬어요. 져주었어요.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말을 들으니까 당신들 말이 옳은 것 같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이것저것 구제도 하고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성도를 세워서 일을 맡기세. 그리고 해서 성도를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들이 또 다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문제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7집사예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뽑혔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집사가 다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이 다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교회는 더욱 평온해지고 부흥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맺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차이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면 믿음이 좋은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로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갚는 의미에서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같아질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약한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체포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더 힘이 강하지만,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내가 참는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인들을 데려가려는 유다가 와서 할 때 베드로가 품에 있는 칼을 빼어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싹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로 그저 힘없는 자처럼 사시면서 당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웃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의 연약한 점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이론은 항상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항상 좋은 부분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깨달은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먼저 해결하고 간저 감싸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며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삶에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옵니다. 그때 그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도 그런 말씀이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판단할 때 주님을 위하여 어느 것이 더 나을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보고 판단할 때도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바른 길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날을 주님이 주신 날로 선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바울은 절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위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매사를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함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성도의 판단과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준만 명확하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래야만 하지?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기준도 많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있고 상식적 기준도 있고 법적인 기준도 있고 그런 판단의 기준도 많고 우리가 섬기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대상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를 위하여야 하는가? 성경에서도 보면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하신 것도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를 위해서 여자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두 사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먼 하란까지 보내면서 내 아들의 배필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해오라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을 종처럼 봉사하기도 합니다. 사무엘라 23장 15절에 보시면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가서 마실 수가 없어서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하들 중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다고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 죽은 다윗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니까 다윗이 그 물을 들고서는 자기 부하들의 생명과 같은 물이라 내가 이 귀한 물을 내가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노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노라 하면서 붙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도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참 생명을 걸고서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녀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무슨 일이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또 우리 정치인들은 마땅히 뽑아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무기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주를 위하여 모든 삶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하느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날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면은 그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44장에서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앞에는 143장에서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송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의 누구를 위함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은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주님이 날 위해 먼저 가시관 쓰시고 희롱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날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기준은 오직 주를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안 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참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참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받았어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의 도리입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날 생명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영생의
도리까지 다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받은 자입니다. 이 먼저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합당한 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더 나은가? 갈등하고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위주로 살 때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또 서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인정하고 용납할 것 용납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더 큰 자로서 약한 자를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주님 또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판단이 어려울 때마다 주여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판단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